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요한복음 16번째 시간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다 그 세 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알고자 함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불분명하기 때문에 바르게 알고자 하여 이를 잘하는 이에게 묻는 것이지요. 물론 질문의 형식을 빌려 상대에게 시비 걸 요량으로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질문이 순수하지 않지요. 사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시비를 걸 요량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고받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대화가 무르익어가면서 여자의 질문은 시비가 아닌 알고자 함, 간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절히 알고자 함의 절정 부분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던 속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함께 사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에게 5번의 결혼 실패가 있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결혼은 별일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남자와 사실혼 관계 정도였던 것이지요. 이 사실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께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는 말씀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모두에게 꼼꼼 숨겨왔던 이 사실을 말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당황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당황이었을까요? 이 여자에게 가장 힘든 부분은 순탄치 못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은 폐쇄적이 되었지요. 자신의 속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방어적이 되기도 하고 때론 공격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 낮 12시에서 2시 사이에 바깥 출입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너무도 필요한 이야기를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여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마시면 평생을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니 이 얼마나 복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잔뜩 기대를 가지고 간절함으로 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기대로 간절해진 그녀에게 난데없는 질문을 하신 것이지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얼떨결에 사실을 말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영적 포텐이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숨김을 털어놓는 순간 영적 능력이, 영적 해답이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내 앞에 가둬놓은 마지막 숨김, 마지막 자존심을 털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숨김, 그 자존심을 털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자극하시고 상황을 만들어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 방어적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고 싶고 영적 포텐이 터지고 싶고 참다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안에 그 마지막 사실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마지막 사실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의지만 내비치셔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마지막 사실을 건드리셨고 드디어 그녀를 그 죽음의 동굴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동굴에서 나오자마자 그녀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19절입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다 선생님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선지자로 보인 것입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런데 이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20절도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물을 청하던 그녀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20절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대화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맥락 없어 보이는 대화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자의 관심이 물질에서 영혼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것으로 문제를 풀어가던 그녀가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것이고 해답은 예배의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우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물질에 달려있고 육체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도에 걸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염려다 라는 말씀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도에 있습니다. 해답은 물질과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정확한 깨달음에 예수님은 정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21절로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당시로서 이 가르침은 어마어마한 파격이셨습니다. 혁명이라고 말해야겠습니다. 예루살렘만을 유일한 예배 장소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은 혁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예배는 물질적 의식이 아니라 형식적 예식이 아니라 영적 의식, 영적 예식이라고 하셨으니 이 얼마나 혁명적 파격입니까? 특히 예수님은 두 가지를 힘주어 강조하셨습니다. 영과 진리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드디어 그녀는 인생의 본질적 문제가 무엇이고 이 본질적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물질이 아니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의 해답은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런데 이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못 믿어온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당신이 선지자인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메시아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당신의 말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사건의 전말을 알겠지요. 어떻게 보면 건방진 것 같습니다마는 속은 메시아 대망사상으로 기뻤던 것입니다. 듣고 계신 메시아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는 상상이 됩니다. 참으로 이 여자는 해답의 핵심을 알아낸 것입니다. 해답은 우물이 아니라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답의 핵심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놀라운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예배당에 오는 것으로 해답 찾기를 종료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해답을 찾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답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예배당이 아니라 그리고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더 이상 우물을 말하지 않는 여자,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핵심을 찾는 순간 I am he 라며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여자의 메시아 고백이 진심이고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있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현재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혹은 난 12시에서 2시 사이에 움직이고 계십니까? 문제 해답이 우물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해답은 우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물의 창조자이시자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이 사실은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모든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은 시들거나 마르지 않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고 해답이 필요하면 무조건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에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만 참되고 구원이 옵니다. 참으로 이 복된 사실 앞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제는 주님께만 여쭙고 듣겠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